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라는 말입니다. 한낱 질투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놀라운 눈부신 성장 이면에 감추어진 또 캐캐묵은 그런 불평등은 만족해도 불공정은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사회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나는 한국이 두렵다라고 하는 책까지 쓴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 책에선 보면은 한국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국인의 숨은 저력과 능력을 가진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그 책을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한데 한국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참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 세대도 계시고 또 요즘 많이 회자되는 MZ세대들도 있고 저는 그 옛날 X세대 속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참 많은 세대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 많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그러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말이 잘못된, 그릇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게 되는데 이 요나서의 각 장마다의 주제도 있겠지만 전체의 오늘 주제가 이 장에 담겨져 있어요. 결론의 장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저희는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또 혹 4대 5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제3세계에 아직도 다른 종교들이 그 나라의 국교고 또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많은 무슬림 국가들을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커다란 복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것.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부모로 인하여 또 비록 부모는 믿지 않았더라도 좋은 만남들, 좋은 사건들을 통하여 또 예수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크고도 정말로 복 중의 복,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는 저 안 믿는, 특별히 안 믿는 그 나라 민족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 중에서도 민족적 감정이 있는, 매우 좋지 않은 악감정이 서려 있는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악독 때문에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야,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제가요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하겠는데요. 제가 아직 어립니다. 아이라 아직 못하겠는데요. 갖가지 핑계를 대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멸망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정반대, 배 타고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하여 3일 동안 밤낮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어요. 3일 밤낮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이것이 보통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왕서부터 모든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금식을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 안 주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도 이거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마음 약한 긍휼이 아주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저만 살아 있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도 그들이 강팍한 사람이기에 아주 그냥 잔혹한 아수르의 사람이기에 회개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속마음에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야? 약속하신 40일이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알고 니느웨 성이 쭉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좋은 곳에 자신의 초막을 짓고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4장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냅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또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집사님은 집사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권사님은 권사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도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너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망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얼핏 보면요,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러러보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뉘앙스의 차이예요.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멋지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의미, 칭찬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뉘앙스를 달리해서 너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 너 참 멋지다, 멋져 라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요?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높여드리는 거,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 그 모세가 없는 동안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흥청망청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하였을 때에 그들을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으시구나. 모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도요, 그 모세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 그런데 아수르는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잔혹하게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하였던 아주 나쁜 사람들, 나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는 긍휼, 인자, 자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노, 징계를 베푸셔야죠.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이 요나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저 사람들 안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대신 죽이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 얘들아 너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런 짓궂은 질문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은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둘 다 좋아요.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참 그 아이들에게는 난처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한 명 누가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질문을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야 애들이
거꾸로 부모한테 아빠 엄마 동생이 좋아 내가 좋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동생이 옆에 있고 내가 있고 둘 다 좋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셋이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아? 1, 2, 3등 순위를 매겨봐. 그럼 부모가 참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나가 나는 자신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던가 저 못되고 못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원래 계획대로 죽이시던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 살아있는 꼴을 눈뜨고는 못 보겠으니 둘 중에 하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협박인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차마 뭐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좋아. 그것도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쟤네들 죄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쟤네들이 어설피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가짜로 믿는 이스라엘 니네보다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을 어쩌면 하나님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도 차마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써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가요 저 니느웨 성을 내려다볼 때에 저 멀리 아프리카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습기가 다 말라져 너무 건조해지고 또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한 때에 내가 심지도 않고 또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이 무성하게 그 처소를 덮어 그 초막을 덮어 야 시원하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하여 또 강한 햇빛을 통하여 다 말라 죽게 한 거예요. 하룻밤 자고 그 시원한 그늘을 기대하고 나온 이 요나가 막 화내면서 에이 오늘도 니느웨 성도 안 망해지는데 무너지지가 않는데 이 넝쿨 호박 넝쿨은 왜 말라비틀어 시들어져 가지고 어제처럼 시원한 그물도 없는 거야 하면서 막 화내면서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파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어제 있던 그 호박 넝쿨 때문에 그러냐? 그거 네가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네가 주인이냐? 몰라요. 몰라요. 세 번째 그가 몰라요. 다 귀찮아요. 나 그냥 이대로 죽게 해줘요. 차라리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뭐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네 소유도 아니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그 호박 넝쿨이 사라진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손해봄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려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는요 항상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숫자가 되면은 보통 곱하기 4,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다 제할 수가 있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그 안에 말 못하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무 죄 없는 그 수많은 짐승들까지도 다 죽게 한다면 너는 이 호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놀이치료하듯이 심리치료하듯이 그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발달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구분해 가지고 출생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별로 갖추어야 될 그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요 이 사람에게 좋은 미덕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소위 말하는 인생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인생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퇴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것, 또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단계별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발전을 이루고 하며 그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최후의 결론은 뭐냐? 아수르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극악무도한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로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너도 나와 같이 행할 수 있겠니? 요나가요 훗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 요나서를 쓴 거예요. 요나가 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가 이 책을 쓴 거,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그 불순종까지 다 드러내, 속마음까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까지 이 요나서를 기록했으니 아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며 글로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바로 깨달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 어떠한 흉악무도한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들 실천하는 것 요나처럼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죠. 예? 우리 민영이, 예준이, 예? 주영이, 세규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하죠. 근데 아우, 며칠 전에, 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에서 막 청소년 애들이 담배 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있는데, 아유, 어쩜 저런 애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 왜 아니 사랑하겠어요? 더 심하게 본드 마약하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힘입어서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요. 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복음은 전하예요. 주님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호박넝쿨에, 나에게 도움되는 호박넝쿨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저 말 못하는 짐승들, 또 아무리 나랑 안 맞고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이 날로 날로 더해져 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여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